찬양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무엘 학교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시고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대학생들 전도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저희들 생활 속에 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학 캠퍼스 전도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들 사무엘 학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되뇌이며 이 말씀으로 또 저희들 마음을 다시 더욱 다짐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찾으시고 그리고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126장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26장 그 내용에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 이유가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도 다 돌아오지 않고 먼저 돌아온 이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일은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차고 그 심령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로마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 제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해방 못지않게 이 해방은 그 영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것이 혹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뺏기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는 그런 것이 혹 빼앗긴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 그것은 죄에게서 해방된 기쁨,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쁨, 그거를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 기쁨이 꺼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의 그 곡식의 풍성한 또는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하나이다. 곡식이나 또는 저기가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농경생활이죠. 세상에서 성공은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거고 많은 포도주를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공했다. 그때는 1차 산업의 시대고 2차 산업 지나서 3차 산업 지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죄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됐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은 정말 큰 일이죠. 그 큰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이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게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킨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기쁨, 그 하나님 하신 그 큰 일, 그 대사,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압제와 그 속에서 살던 거기서 벗어난 그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은 그거하고 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희미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해서 천사보다 더 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그런 몸으로까지 딱 부활이 돼서 장엄하고 황홀한 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걸 우리는 랩처, 휴거라고 말합니다. 랩처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환희란 뜻이에요. 환희.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요? 영광과 그 황홀과 그 속에 이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와,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랩처예요, 랩처. 그런데 곧 우리가 그 몸까지 그렇게 영원히 변할 그 기쁨, 그 대사를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대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살듯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떠들어보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말씀이에요. 실은 오늘의 이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까지도 실은 그 기쁨이 속에 있으면요, 이게 누르면은 이게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을 누르면 이 전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책갈피는 해놨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래서 30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왕,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리고 또 총독, 그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는데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아주 다 셋 다 권력가고 정치가고 완전히 집권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재판관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우리가 전도는 뭐냐? 대학에 같이 다니는 그 친구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내 속에 있는 이 기쁨, 내 속에 있는 이 즐거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이 진짜 보람차고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중에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코박고 사는 그 친구는 암울한 미래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저 이 세상에 아주 그 짧은 그 즐거움 속에 빠져 있고 그러죠. 실은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거 이르지 말라 하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저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그저 이적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깨끗해졌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절은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기쁨에 가득 찬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또 데릴 거예요. 내가 이렇다. 항상 새로 나온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줄기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뻗어나온 가지 거기에 이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말 안 듣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실제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갈증나고 목마른 그런 말을 물가에 데리고 왔을 때는 자진해서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느 한 대학으로만 우리 형제자매들을 가게 안 하고 모든 대학에 뿔뿔이 흩어놨냐? 거기가 바로 나의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와 봐라. 그래서 이 실제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고침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서로 이게 소통이 될 때에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람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계집아이가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죠? 우리 대학교 형제자매들 본인이 성경 여기 찾아가면서 저기 찾아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이 전도를 하는 곳이 다시 말해서 성령을 파는 기름을 파는 곳이 있으니까 그 성령을 파는 곳, 기름을 파는 곳을 소개해주고 같이 가서 그 기름을 사게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잡아온 그 어린 여자아이 그 이제 자기 아내의 어떤 몸종으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선지자 엘리야한테 가면 낫을 수 있을 텐데 왜?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실은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하고 뭐 할 때 불뱀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물개에서 죽게 했어요.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 매달아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놋뱀이 그 사람을 살린 건 아닙니다. 뭐가 살려요?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들은 것 같고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생에만 죽을 것에서 굽이 넘어서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이 영생.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던 예수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은 있잖아요. 여인은 와 보라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산 것을 다 말해주는 이분 선지자가 아니냐? 이분이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다. 이제 죽음의 문제도 다 풀렸고 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도 다 풀렸다. 와 보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사마리아 여인도 예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 부끄러운 삶을 이제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 새 삶을,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봐라. 실은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일, 대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쳐다봤을 때, 이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의인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천국에 한 명이 아니라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드린 대로 전부 그대로 몇 배로 해서 되돌려 주셔야 상급으로, 영광으로, 결국은 나의 영광으로 그게 남아요. 그게 세상 말로 야근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같지만 실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보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은, 아유 세상에,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오실 수 있습니까?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그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자기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자기만 올 수 있냐? 이 천국문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어떤 글에 이거는 그냥 누가 써놓은 글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자,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나는 몇 사람이나 구원해서 함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귈 것인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시편 126편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소다.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 일,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 저도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 보면요, 그날은 싱글벙글 하면서 입이 터져가지고 뭔 말을 자꾸 하고 싶어갖고 옆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 찬양이 찼었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사는 큰 일이에요. 크게 대사라고 하는 것이 세 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사, 큰일 치렀다. 그게 뭐냐면 첫째 탄생,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죽는 거예요. 죽음. 요 세 가지 일이 대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대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재창조, 재탄생, 그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대사예요.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시죠? 그럼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두루다치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해방시킨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은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알려고 하는 것도 그거 안 하고 딴 거, 대체품, 뭐 다른 종교들, 뭐 별거, 내지는 종교도 싫다 그러면 네 철학, 뭐 이런 거.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걸 막아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눌린 게 뭐냐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예,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거냐. 예, 그게 마귀에게 눌린 것들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입니다. 그거 말고 더 큰 위의 것을 하나님은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예, 이사야서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겨우 그냥 이렇게 땅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높은 것, 이 세상에서는 겨우 100년의 생,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산다면, 예, 더 높은 것, 영생, 영원한 생에 그 투자하는, 거기에 나의 어떤 인생을 걸고 사는, 예,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는데,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성경 시편 17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 15절.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의 분깃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겨우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것이 그냥 행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 차원 높이 사는 이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다윗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많은 탈취물을 얻고, 그게 뭐 그냥 왕궁 그 창고에 막 엄청 쌓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이 다윗,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결국 나는
어디에다가 내 어떤 삶의 기준을 놓고 사느냐.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고 사는데 의로운 중에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그때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한 종아.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고요. 그것은 그 칭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39장 6절에도 다윗은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며 그렇잖아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바빠요. 뭐 쓸데없는 일에 바빠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즐거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학생활 어떤 공부하는 것을 절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대충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거로 하는 그 사람,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장학금을 타는 형제들이 많아요. 바쁘게 교제도 나가고 천도도 하고 여기저기 바쁘게 신앙생활 하는 그 속에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곳에 시간 뺏기고 그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걸 전부 모아서 공부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다니엘에게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식과 지혜에 풍요하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집중력, 이 머리를 지으신, 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우리 각각 우리에게 실행해 주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늙어서 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똑같아요. 허무하다. 그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독수리, 큰 독수리가 있는데 그게 콘돌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높이 상승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콘돌. 그래서 엘 콘도 파사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그 우리말로 번역을 철새는 날아가고 그랬는데 콘돌은 철새는 아닙니다. 번역도 잘못됐어요. 엘 콘도 파사. 사이먼 가펑글의 노래죠.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은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나는 달팽이가 되느니 차라리 달팽이를 쪼아먹는 참새가 되고 싶다. Yes, I would. 나 그렇게 할 거다. If I could.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I sure would. 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나는 못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망치가 되련다. 맨날 얻어맞는 못이 되는 것보다는 두드러 패는 망치가 되련다.
Yes, I would. 그럼 그렇고 말고. If I could,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I surely would.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Away, 멀리 멀리. I'd rather sail away. 나는 멀리 멀리 sail away. 배 타고 갈 거야. 이 세상 어디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Like a swan that goes here and there. here and go.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백조처럼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다닐 거다.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사람은 땅에 묶여 있다. Tied up to the ground. 이 땅에 묶여 살고 있다. 그렇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He gives the world the saddest sound, the saddest sound. 그는 이 세상에 그 슬픈 신음소리를 낸다. 슬픈 신음소리를. 이게 이제 엘콘도 파사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노래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실은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우리 전도할 때 부르는 그런 어떤 찬송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은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노래를 제가 좀 잘못해 죄송합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Away,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ld his saddest sound. His saddest sound. 끝까지 더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 노래 속에서도 실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은 엘 콘도 파사. 이 콘도가 위에 날아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콘돌처럼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 이게 유산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어떤 각각 가정에 이제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어떤 유산을 받을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난 우리는 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그런 합법적인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럼 천국에
어디 뭐 메토실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내 거예요. 아십니까? 천국 전체가.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이 몸이 신령한 몸이니까 이거는요, 이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 전체가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땅의 걸 안 주냐?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만 닦고 완전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 말대로 거지같이 살게,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벗어나서,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전도예요. 다른 용어로 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착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 건지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 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 전도도 사람 건지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교회에서 하도록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서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선한 일을 하셔요. 그건 누구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셔요. 우리와 함께. 자, 다시 시편 12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2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126장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건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지금 바벨론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의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이스라엘 남쪽에 그 시내는요, 비가 올 때는 막 물이 막 펄펄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은 바짝 말라요. 그걸 와디라고 말하는데 그 남방 시내들이 비가 올 때 막 넘치도록 팍팍 흐르듯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돌아오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건 기도 외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이 기도 모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모임을 못 하는데
아마 이번에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은 각 대학별로 기도 모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그 기도 모임들을 했어요. 그 각 대학별로. 그 형제자매들이 간절히 하나님 이 지경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우리 대학에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달라고 실제로 자기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대학의 복음화, 캠퍼스의 복음화, 그것은 기도 모임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각 대학별로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정말 같이 아침에 일찍 와서 맨날 안 된다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뭐 3번이라도 1번이라도 의논해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안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 대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루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벗이 있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밤늦게 가서 우리 애가 지금 배가 고파갖고 잠도 못 자고 저러고 있는데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내가 벌써 잠옷 입고 자 누웠는데 내일 오라고.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우리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떡 달라고 난린데.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그 기도 모임에도 잘 안 나간다, 그 학생이. 안 되죠. 그잖아요. 그 신앙의 백슬라이드,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뒤로 침체되는, 뒤로 백슬라이드. 그 빨리 전도인과 상담을 한다든지 내 생활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게 의의 길이거든요. 이 대학생들은요, 대학생 모임이라든지 기독 모임이라든지 주일, 수요일 말씀이라든지 그런 내가 가야 될,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있는 것부터 이제 의의 길은, 올바른 의의 길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벽면 수도를 한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대학별 어떤 모임이라든지 다른 것을 좀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이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다니는 대학의 학생들 지옥 보내기 작전 넘버 원, 매일 한 대씩 때린다. 그래야 돼요? 넘버 투, 지옥 가라고 맨날 기도한다. 넘버 쓰리, 냅둔다. 정답 뭐예요? 3번이요. 냅두면 다 지옥 가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한 번이라도 한번 들려주자.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네. 열쇠를 열고 친구를 초대해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다시 126장 시편 126장 돌아가겠습니다. 5절 6절 시편 126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전도하는 일은 눈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다윗의 눈물,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집회 때마다 흘리는 눈물들,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어머님 전도를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1년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 수양회장일 거예요. 가면은요, 참, 어렵게 모시고 온 그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학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요. 우리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바짝 마른 눈 갖고 안 됩니다.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세상에 무슨 거짓된 눈물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실된 그 눈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 어떠한 고통, 어떠한 희생, 어떠한 고생도 전부 마다하지 않는 그 눈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맹숭맹숭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온 인류를 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때 우셨어요. 나를 보고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또 저도 감동됐습니다. 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 친구를 감동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바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잘 아는 말씀 이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지혜,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디도에게 기록한 사도 바울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는 내게 맡기신 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전도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사도들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쉬지 않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아주 잘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부터는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He died for me. 전도는 뭐예요? He died for you also. 그분은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어요. 다만 보답은 할 수 있어요. 보답은 어떻게 하느냐? 나 구원받은 내가 다른 영혼도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지요? 우리가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장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그게 대사예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큰 일, 마귀의 압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완전히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큰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죠. 저는요, 구원 막 받고 나서는요, 할 게 없더라고요. 응? 이제 천국 갔네. 이제 뭐 할 게 없어. 천국 갔으면 됐지 뭐. 그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뭐 성경을 많이 알지도 안 하고, 근데 뭐 이게 전도 집회 할 때 뭘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 의나 자기 노력으로나 뭐 열심히 뭐 11조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안식일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놨잖아. 끝.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막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주는 전 먹고 그냥 자는 일밖에 더 있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했다 다 치워주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자라게 되면은, 점점 자라게 되면은 자기 할 일들이 생겨요. 맞죠?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가 생겨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은 그 이타주의적인 그 삶에 대한 그걸 다시 하나님이 또 나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으로 다 돌려주신다고 하는 또 약속도 있어요. 꼭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전해보고 싶어서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생관이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특히, 뭐 일반인들도 이 신앙생활의 어떤 바탕 위에 이 세상 자기 일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말기교전이잖아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 신앙생활 바탕 위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어떤 목적이 어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다시 나에게 돌려주셔요. 원래 나를 위해서 사는 그거를 목적으로 삼은 거 하고, 원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일도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해주셨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어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지만은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낫지. 그냥 원래부터 그걸 그냥 내가 쟁취하려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예요. 나중에 사는 거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해가 돼요? 안 되나 보네. 다 되지요? 예. 전부 저보다 IQ는 높을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10장 33절 봅시다. 10장 33절입니다. 31절과 32절은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을 함께 읽으려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거기다가 나의 인생의 포커스, 나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가 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 참아야 돼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대학생들 친구들 또 내가 어쩌고저쩌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지 썩지 아니하면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는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사서 받는 희생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나의 대학 생활에 예산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핍박받기 싫어하고 그러니 죽을 수가 없죠. 그냥 죽어야 됩니다. 나의 대학 생활에 예산에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고난받을 거 뻔히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도 때론 고난받을 것도 있죠.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소원이셔요.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우리한테 아주 유언처럼 우리한테 남겨주신 말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지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시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리라. 아니 네가 나는 그거 몰랐다고. 구원해야 될지 그거 몰랐다고. 그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걸 어떻게 통찰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고 계신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아까 저기도 다윗도 결국은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자, 고3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어디다가 맞춰서 공부해요? 수능 보는 날에다가 수능 시험 보는 그날에다가 모든 걸 맞춰서 공부하잖아요. 또 우리 대학 다니는 우리 형제님들 무슨 어떤 직장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 초점을 맞춰놓고 공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맞춰놔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렇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다가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이고 그 전할 수 있는데도 안 전하는 게 악이에요. 조금 더 넓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선이고요,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말기교전,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이거 하는 게 선이고요, 이거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도덕적인 제약으로 완전히 달라요. 선악간에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냐 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또 하나님이 닦아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재앙을 피하게 되면 괜찮을 텐데 네가 경고 나팔을 불지 않아갖고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란 말은 이 속에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막 계속 불길대로 올라와서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성령의 뜻을 좇아서 내가 그냥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냥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하게 되면, 이걸 못 하도록 막아, 안 해. 그럼 선악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추수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내 게으름으로 인해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명령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고 엄한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택했는데 도망가 버렸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원래는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가서 소리쳐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안 택했냐? 아니에요. 우리도 택했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택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택한 그릇이고 우리도 택한 그릇이요. 깨끗하면 쓰셔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셔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건 우리 똑같이 받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거죠. 이번 주간 내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도가 높은 그런 많은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거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 학교. 우리 대학생들 모두 다 이 과정을 겪어서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다 뭐 성경 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심하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밭갈이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금 새신자 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거기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받는 거냐면 break the crutches, 목발 부러뜨리기, 그거 다 암송합니다. 목발, 그들이 어떤 이게 신앙에 두 발로 딱 서야 되는데 두 발로 못 서고 다른 거 목발을 짚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방언했다, 그게 목발이에요. 나는 환상을 봤다, 그게 목발이에요. 나는 침례 받았다, 나는 병이 나섰다, 나는 천사의 어떤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는 빛을 봤다. 별거 다 있어요. 그게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전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쫙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애들이. 중고등 학생들까지도. 그래갖고 목사님들인데도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얘가 뭐 건방지게 어쩌고 하는데 쭉 말씀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거듭났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자꾸 캐물으면은요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냥 목발 부러뜨리기, break the crutches, 그거 합니다 다. 우리가 사무엘 학교에서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힘든 과정,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뭐 하고 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이런 것도 훈련, 단련의 과정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사무엘 학교를 끝까지 힘들지만 이기고 수료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무엘 학교 제대로 수료한 그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이 정말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